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어제 그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내가 왜 부족함이 없나, 하나님의 목자된 내가 왜 부족함이 없나,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눕는다는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언제 양에 누울 수 있나, 주변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내가 안전하구나, 뭐 이렇게 해충이 없구나, 또 우리 관계에서 어떤 다툼이나 그런 불안감이 없구나, 또 배가 고프지 않구나, 이런 거에 다 만족됐을 때에만 누울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위험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 목자의 지켜줌, 그 안위함과 보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들이 편안히 누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뭐 이거는 딱 봐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죠. 여기 그 영혼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말은 근데 단순히 이렇게 한 가지 뜻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폭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단순히 영혼 한 가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다른 뜻들을 무시해서는, 또 그 다른 뜻들을 몰라서는 너무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소생시키시는 그 생명의 경계 또는 그 범위가 너무 축소돼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 네페시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여기 기록된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그 영혼의 영역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근데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바로 이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영혼, 생명. 또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마음이란 말이 또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시편 44편 25절에 보면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 몸이라는 말이 또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욥기 6장 11절에 보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이 기력, 힘이라는 말이 또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페시라는 말은 단순히 영혼 이 정도의 한 가지에만 딱 이렇게 고정된 그 단어가 아니라 생명, 마음, 몸, 힘, 뭐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아우르는 단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대상이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삶의 모든 부분에까지 역사하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페시라는 말, 이 영혼이라는 말이 단순히 한 가지 뜻에 고정되어 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하게 내 안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번역은 영혼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이 영혼이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 말이 이 한 가지 영역이 아니라 생명, 마음, 몸, 기력 여러 가지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NLT에서는 my strength, 내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홀만 성경 같은 데 보면 my life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번역을 해도 어떻게든지 하나를 뭐 선택해야 돼서 그랬겠지만, 어떤 성경은 soul,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힘이라고, 내 삶, 뭐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영역이 얼마나 나에 있어서 얼마나 넓은 것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폭은 더 넓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일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드린 책이 있죠. 필립 켈러의 A Pastor Look at Psalm 23라는 그 책 안에 보면 이 부분을,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cast sheep이라는 게 있답니다. 모르겠어요. 한글로 번역된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의미는 뒤집어진 양이에요. 뒤집어진 양 또는 버려진 양이란 그런 뜻인데, 이 뒤집어진 양은 무슨 의미냐면, 양들이 이렇게 풀밭에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움푹 패인 웅덩이나 이렇게 언덕에 누워 있다가, 이게 몸이 동그라하니까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리가 땅에 닿지 않고 다리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그런 상태를 캐스트 쉽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양이 이제 다리가 땅에 닿지 않으면 자기도 깜짝 놀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몸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몸이 동그라하고 또 이렇게 움푹 파인데 몸이 들어가서 이걸 자기 혼자 이걸 이렇게 뒤집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다리가 짧고 몸은 이렇게 크니까요. 한번 돌아간 몸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 몸부림쳐가지고 돌아오기가 힘든 상태, 이렇게 뒤집어진 양을 캐스트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게 조금 이렇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 양이 가지고 있는 대세김질 위, 그러니까 루멘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세김질 위에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스가 차오르면 다리로 나아가는 그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니까 이게 다리가 마비 증상이 온대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기에게 엄청난 또 두려움과 위협감으로 다가와서 더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빨리 더 이렇게 죽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매번 이렇게 양의 숫자를 세는 이유가, 이렇게 잡아먹는 짐승들, 늑대나 이리 곰 이런 것들이 와서 양을 죽일 수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새에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캐스트쉽, 뒤집어진 양이 돼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발버둥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늘 그렇게 양의 숫자를 센답니다.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양이 있다면, 이런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숫자가 빠진 게 있다면, 그 양은 10중 8구 어디 이렇게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뒤집어진 양이래요. 그래서 그 뒤집어진 양이 있을까봐 목자는 숫자가 비면 또 가서 찾는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있는데, 이 뒤집어지는 양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몇몇 부류의 양들이 그렇대요. 늘 그렇대요. 늘상 뒤집어지는 양이 뒤집어진답니다. 그런 양들은 되게 무겁고 뚱뚱하고 털이 긴 양들이 자주 그렇게 뒤집어진대요. 뚱뚱하니까 그런 문제가 많겠죠. 그렇게 뒤집어져서. 그래서 이 목자는 그 뒤집어지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잘 안대요. 저 양은 자주 뒤집어지는 양이야. 그래서 그 양을 늘 주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양이 뒤집어졌을 때 목자가 오지 않으면 그 양은 그냥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다시 이렇게 되돌려 놓는다는 말이 소생시킨다는 말인데, 목자가 그 양을 이렇게 다시 되돌려 놓을 때 그 양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 영적인 그런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몸, 생명, 힘, 뭐 이런 것들까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우리가 소생해야 되는 것들을 다 찾아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소생시킨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되돌아오다 또는 되돌아가다, 돌아오다, 회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만이 양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주변에 아무리 같은 양들이 있어도 그렇게 뒤집어진 양, 캐스트 쉽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양들이 없대요. 참 그렇죠. 가서 좀 등으로 밀어준다거나 뭐 이렇게 입으로 다리를 잡아서 이렇게 좀 돌려준다거나 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못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그렇게 뒤집어진 양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다시 회복시킨다, 돌아온다, 되돌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양을, 뒤집어진 양을 목자가 이렇게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목자가 와서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진 양처럼 그런 절망, 그런 불안,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때 뭐 하겠어요? 주변의 양들을 돌아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하심이 또 그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게 조금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필립 켈러 그 책에도 또 여기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까? 우리가 그냥 우리를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필립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은 철저하게 습관적인 동물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가던 길이 있으면 가던 길만 가고 먹는 풀이 있으면 먹는 그것만 먹고 이렇게 해서 양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그 지역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폐허가 된대요. 폐허. 들판에서 양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습성대로 놔두면 거기가 다시는 풀이 자라지 않을 정도로 양들이 그곳을 다 파헤쳐 놓는답니다. 그리고 이런 골짝 처음에는 이런 작은 이런 뭐 개울이나 작은 이런 그 계곡들을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양들은 철저하게 습관적이라 거기를 계속 다녀서 결국에는 그 경사면도 다 무너져 내리게 되고 다시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대요. 그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실제로 어떤 그 목장을 이렇게 헐값에 산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목초지였던 곳이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대요. 목자가 그 양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양들이 그냥 그냥 내버려 뒀는데 양들이 그냥 그 풀을 다 뜯어 먹어가지고 얼마나 뜯어 먹었는지 다시 풀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양도 살고 목자도 살게 되는 거죠. 그냥 양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오히려 그것이 양들을 위한 것일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곳이 황무지가 되면 풀이 다시 자라날 수 없는 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도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푸른 초원 위에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 먹고 있다면, 그 삶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더 좋을까 생각하는데, 양들에게는 그게 치명적이랍니다. 그들의 그 습관적인 습성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양은 어떤 때 더 풍족해지나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은 여기서 풀을 뜯어먹고, 내일은 저기서 풀을 뜯어먹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른 데서 풀을 뜯어먹고, 오늘은 이쪽 길로 가고 내일은 또 저쪽 길로 가고, 이렇게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양이 어떻게 되냐? 더 풍성하게 되어진대요. 더 풍성하게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바로 양들을 위한 길이에요. 의의 길이라는 게. 양들이 사는 길입니다. 양들이 사는 길이에요. 양들이 더 풍족해지고 풍성해지는 길이 바로 그 의의 길이에요. 어떤 때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간섭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걸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내가 풍성해지는 길이에요. 내가 풍족해지는 길이고, 내가 지속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건 간섭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죠.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요, 양들이 그렇게 다치지 않고 풍성한 그런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 목자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거예요. 양들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그 목자에게 또 하나님에게 막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이렇게 위대한 무슨 일인가를 해서 목자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기쁨은 양들이 풍족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그 양들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막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더군다나 이런 시기에 우리가 우리가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부분 낙심합니다. 낙심해요. 좌절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죄송스러운 것 같고.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볼 때도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부모님들에게 막 뭔가를 해줘서 기쁜가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으로 기쁜 거예요. 네. 개인적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어제가 제가 생일이었어요. 이제 뭐 해외에 나오면 선교사로 나오면서 제가 2년인가 3년인가 있다가 원래 음력으로 생일을 세다가 이제 양력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내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선교사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벌어주는 돈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받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면 제가 쟤네들이 주는 걸로 잘 먹고 살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인가요? 아침이죠. 아침에 한국에 있는 도경이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 낮에는 수업하고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빠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이제 보니까 나중에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자녀들 거를 이렇게 받고 사는 것이 굉장히 기쁠 줄 알았거든요. 부담되더라고요. 이게 안 받을 걸 받은 것 같은 그런 부담. 오히려 기쁘지가 않다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뭐 기분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았어요. 이거를 뭘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뭐 받아도 좋잖아요.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제.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막 해드려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 가운데서 이렇게 평안하게 누리고 살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회복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얼마나 헌금하면 또 얼마나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No,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의 양인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뭐 드리고 뭐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건강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그런 어려움들, 절망, 두려움의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세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든지 찾아와서 다시 돌려놓으시는, 다시 회복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분의 회복하심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며 기도할 때는 우리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교회가 없어서 빨리 시작해야, 빨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이 일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직도 지난번에 우리가 후보지로 찾았던 집이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멕시코와 이 할리스코주의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처럼 우리의 영과 육 모두를 채우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뒤집어 놓게 하는 그런 두려움, 어려움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발버둥치고 우리 스스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되돌려 놓으시고 회복하시고 오히려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나의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길임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나의 참 아버지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루뎀과 출라비스타 지역을 기억해 주셔서 그곳에 새로운 교회가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긴급 구호 물품을 나누는 그런 두 번째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버지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참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